여전히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동역자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섭리하여서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하십니다. 감동적이고 뜨겁고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가서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럴 분들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생수처럼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역의 길을 되돌아보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감사의 순간들도 많았겠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특별히 깨어진 관계의 아픔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 몸부림치는 순간들 그렇게 내가 믿고 정말 내 마음을 다 준 것 같은데 교회를 비난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떠나버린 성도들 때로는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니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막막한 신촌에서 밤에 퇴근하려고 나와보면 저 지나다니는 그 차의 불빛들과 저 거대한 빌딩의 저 숲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절망감에 정말 애타게 부르짖었던 정말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기도의 밤, 그 순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요한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받아 요셉이 또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고 그런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주어진 것은 절망의 구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가? 정말 우리가 주여 할렐루야 막 가슴 뜨거워가지고 제 인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제 인생을 맡아주시옵소서. 막 밤새워 눈물 막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막 수련회 집회에서 막 그렇게 밤새도록 사람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도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주어진 것은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힐 구덩이와 같은 그런 절망감에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멘. 주여. 그렇지만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랑받는 요셉을 왜 그런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로 던져지도록 그냥 두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요셉의 모든 결단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죄성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신학 공부하고 10년 넘게 신학 훈련 받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박사 학위도 받고 그렇게 와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양파를 까듯이 계속 까도 끝이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적, 욕심,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처절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욕심을 벗겨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요새는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이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끄집어 올리셨다가 엎으셨다가 들어 올리셨다가 막 하시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나중에 제가 깨닫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렇게 빚어지는 거야. 저에게요. 네가 하는 그 사역을 아무리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랑하고 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 일이 어째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너가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네가 감격해하고 가슴 뿌듯해하고 그걸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욕심 무엇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 나는 너의 존재가 중요하다. 난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너의 존재, 네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갔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네가 거기서 나와 함께하고 쓰임받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가르치고 제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는 주로 청년들 데리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깊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고민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마음도. 오늘 형들은 참 보니까 참 악합니다. 시기와 질투심. 정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하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뻐하면서 형들 보고 싶어서 막 형 하면서 달려왔을까. 그 먼 길을. 그때 저 멀리 요셉 동생이 보이는 순간에 이미 그들은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저놈 잘 만났다 이번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계획된 사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형제지간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일 큰 형 루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냥 일단 살려두자. 죽이지, 피를 보지는 말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말려요. 형이 말리니까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큰 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 근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요. 우연입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충격받고 통곡하고 울었겠죠. 매달리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그렇죠. 또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마엘 부애들, 후손들, 위대한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마침 그때 또 마침 그것을 보고 있던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야, 차라리 팔아버리자. 죽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돈도 벌고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버려요. 근데 하필이면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었고 애굽에 가서 노예시장에 팔립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그 악한 죄의 본성, 그 본성마저도 때로는 우리의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참 가슴에 품고 늘 때로는 자학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수, 어떤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나중에 그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창세기 5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노예로 팔려서 그 어두운 순간, 웅덩이에 빠진다는 순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뭔가 있을 거야. 거짓말은 아닐 거야. 진짜일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계획하신 있을 거야.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당신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이용하셨으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들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려지겠어요? 의지적으로는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감정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생각나고 툭툭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마는 마지막에 풀어봐야 알고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인생 끝까지 가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붙잡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매달렸을 때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끝까지 가봐야죠.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듬으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때로는 그 절망의 구덩이, 그 아픔, 그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 섭리가 참 묘해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정말 신비롭고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도 다 그런 분들이죠. 지금 이 아멘. 순간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성.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많이 하고 크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거대한 그 파노라마,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의 모자이크처럼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징검다리였어요. 모자이크의 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넓은 세상과 이 우주 만물과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모자이크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 한 점으로만 내가 사용되었다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한 점으로 남는다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섭리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절망의 구더기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요셉 이야기가 정말 위대한 이야기인 것은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정말 귀하신 분이었지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채색 옷을 벗겨주듯이 예수님도 옷을 다 벗겨주시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끌어올리시고 모든 사람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우리를 만나주셨고 정말 벅찬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언젠가 이 웅덩이를 빠져나갈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요셉처럼 호람되어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절망의 순간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꿈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꿈 해몽을 했지만 또 그 술마통 관원장에 나와서 2년 동안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때가 되면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도직에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능숙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탁 하고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필요하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형통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이 요셉은 인생이 기구하다, 파란만장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가? 정말 이렇게 배신당하고 형제한테,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아픔, 아마 제일 큰 아픔 같아요. 그렇죠?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딱지가 되는 아픔, 상처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은 그 요셉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이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형통이라고 불러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형통한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 주어진 우리의 삶의 과제들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믿음과 노력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아멘.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나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원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원리가 있고 밖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 그 사람은 사역 절대로 망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어요. 주여.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할 막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속에서 막 그게 아마 왔다 갔다 하죠. 기도 안 하면 또 막 계산하게 되고 이거 왜 이래?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밤새워 계산해요.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사람도 붙이시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얼굴 모르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는 사람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어떻게든 하시더라고. 왜? 하나님 시키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하나님 책임 안 주시면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아멘. 아멘.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뭐 굶어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천사들 모아놓고 야 내가 도와주라 그랬는데 왜 안 도와줘? 좀 엎드려 뻗쳐. 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죄의 본성, 심플레이지, 죄성, 육신의 정욕. 그거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아멘. 저 같은 사람은 신출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단단하고 강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계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아직 퍼벅 이러면서 군대 가면 그런 거 하잖아. 그거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좀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쓰시겠죠. 아니 지금부터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또 여기서 힘을 얻어서 또 나가고 하나님 인도의 그 길로 또 따라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또 사역의 길을 도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략하게 1분만 제 사역 소개합니다. 사역 보고하라고 하셔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기니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거슬러 올라가니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우리 기도회로 시작했어요. 기도회로 시작하고요. 제가 사역을 결정적으로 실천이 남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 2014년 4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6일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제가 동학교에 전도하러 갔다 나왔을 때입니다. 제가 교사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13년 정도 교직에 있다가 좀 일찍 나와서 연금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오전에는 그 소문 들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나 구칠 되겠지 했는데 오후에 보니까 심각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 아이들이 목숨을 잃겠구나 생각하면서 근데 그날 오후 5시쯤 되었나 통곡이 눈물 콧물에 통곡을 그렇게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퍼요. 저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교회사였던 제가 굉장히 마음에 죄송하고 아픔을 느끼고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모여 상담도 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학교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했고 코로나 때까지.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유학생 사역 거기서도 또 예배 드리고 유학생 예배를 함께 이렇게 섬겼는데 나보다 한 자매를 만났는데 유학생들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 간사였는데요. 그를 통해서 제가 지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매주마다 저녁에 가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한 명 한 명 복음도 전하다가 매 학기마다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어떤 세례도 주고 최근에도 이제는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한 명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박사과정 있는 학생인데 1년 동안 가르치고 올 부활절에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자녀는 중국에 아마 2년제 대학에 교수로 가는 게 꿈인데 가서 자기가 제자 훈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또 사역하고 또 학교 버스킹도 한 6년 하고 신학교 사역도 한 4년 정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한 5개 사역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해요. 그냥. 아멘.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 뵙고 기도하니까 또 의욕이 생기고 좀 더 자주 참석해야 될까? 아멘. 아멘. 보니까 저도 좀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저 인생 하나님 섭리해 오셨고 저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실 텐데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사역 예정들을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 그리고 남은 사역 예정들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반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게 말씀을 전하고 부족한 종의 사역을 함께 소개하고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순간 교만해서 자랑하거나 잘난 척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형통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섭리하셔서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심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것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동력자들로서 또 우리가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